오늘 우리는 교회력의 첫 시작인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기간이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기다림은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약속이 없으면 그 기다림 자체는 절망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되겠죠.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상실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되고 약속된 그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길은 믿음이다. 믿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시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험은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마리아에게 하나의 시험, 하나의 테스트가 주어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어쩌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그런 시험 문제였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떠한 여자였습니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처녀였어요. 그런 처녀에게 어떠한 수태고지가 내려지게 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가 전해지게 돼요. 때는 마리아의 친척관계에 있었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는 때였어요. 그때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에 나타난 천사 이 가브리엘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요.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 본문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어디입니까? 나사렛. 어떠한 동네입니까?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한 작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녀와 정혼한 관계에 있었던 요셉의 가문에 대한 언급도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예고하기 위함이에요. 마리아 또한 엘리사벳과 친족 관계였던 것을 보아서 아마 레위 자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요셉과 마리아는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태어나실 수 있는 혈통적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그 여인, 그 마리아는 단지 약혼한 사이였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결혼 전에 약 1년간의 약혼 기간을 가졌어요. 이 기간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결혼과 동일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됐어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법적으로는 부부와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결혼을 한 상태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녀, 즉 동정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렇죠? 태어나시고 아직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근데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반문을 하죠. 3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천사의 이 예고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마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지?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하필 남자와 동거해 본 적이 전혀 없는 동정녀에게 이런 예고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에요.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여겨지고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고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혼란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학의 시대, 상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상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취급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논리와 상식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는 논외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이러한 시대적 관점에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은 상식에서 벗어난 억측이에요. 억측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취급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저 상식적이고 그리고 고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을 고상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이 시대에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대부분 네,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겠죠. 그렇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다고 믿는가? 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믿기는 믿지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에는 의심이 든다는 내용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일종의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상식이나 과학적 관점에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상식에만 머무는 종교 서적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문제예요, 문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상식적인 관점에서 마리아는 여전히 천사 가브리엘의 이
이야기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천사를 통한 예고였지만 그래도 상식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풍습과 관습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흥분은 되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어요. 한낮 시골 외곽 변두리에서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이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가슴 벅차요. 기쁜 일이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그녀에게 천사는 결정적인 단서를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제시합니다. 36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친척을 봐라.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임신한 지 얼마 몇 개월이 되었다. 6개월이 되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우리가 알고 있죠? 아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였어요. 마리아도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렇죠? 임신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천사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의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여겼어요. 이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도 이때 돼서야 바로 반응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놀라운 말을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해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맡기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이 믿음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알았어요. 물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감수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어떠한 손해가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감수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남편이었던 약혼자였던 그 요셉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또한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 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오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서 맡깁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닥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믿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는가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35절 말씀 본문 읽어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분명히 선언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으시리니.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실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을 받고 늘 주님을 바라봤어요. 문제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요? 성령,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증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되었죠.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되어줄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주중 목요일에 있을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기쁨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돼요? 옆에 있는 분 바라봅시다. 옆 사람에게. 앞에 있는 분 바라봅시다. 뒤에 있는 분에게.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웃들에게. 땅끝, 그쵸? 나의 가족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이웃들에게 초청하세요. 성탄절 예배에 초청하세요. 초청하셔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탄절에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 주중 목요일에 있는 성탄절 예배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상식과 계산을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고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한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고백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해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는 증거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을 기적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말씀을 현실로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교통하심이 대림절의 기다림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오늘부터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모든 날 위해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